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위로하는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의 제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 복은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귀한 복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골방에서 나와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이 부활에 관한 신비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우리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머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되는지만 여러분은 그를 목자들에게 속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참으로 두려워서 그리고 빈물대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 그 나약한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비굴하던 그 모습도 없어졌습니다. 마치 가슴에 든든한 기둥을 하나 세워둔 것처럼 그들은 당당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죽은 사람은, 죽임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본 척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죽임을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삼각형의 한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부활을 증가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한 기둥이 2000년 전에 AD 33년에 예루살렘 외곽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한 모서리가 되고 이 내용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모서리는 앞으로 있을 부활, 앞으로 있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부활은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각형의 한 모서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부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실,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의와 참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활과 그리고 이 미래의 부활, 그 큰 맥락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상적인 방식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걷거나 먹을 때나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잠잘 때나 여러분 말하고 행동할 때나 언제든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시작.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여러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아주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이엘 베르크 요리기 문답에도 보면은 인간의 위로가 뭘까?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큰 위로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부활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활 이야기는 머릿속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슴속에 뼛속 깊이 여러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여러분 곳곳에 이 내용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바울의 삶은요, 여러분 부활의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부활이었고 그리고 어디서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공동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의 삶과 관련된 단어를 쓸 때는 그 앞에 전치사를 늘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함께라는 전치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믿어도 모릅니까? 참네. 여러분, 우리가 믿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믿어. 그 다음에 CO, 코, 이게 공동으로. 그 다음에 펠로우, 동료. 여러분,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 함께하는 상속자, 동료 상속자, 함께하는 협력자,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종된 자, 여러분, 동력자, 함께 역사하는 자, 함께 공동으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부활의 동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일도 여러분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함께 우리가 부활 그리고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졌을까? 늘 바울은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갖다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갖다가 연구하고 파고 알려고 하고 그리고 머릿속만 아니라 이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딱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정립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잠잘 때 나타난다. 여러분, 그것을 좀 희박할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1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자가 이 사도 바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기억의 대상,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의 대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의 순간임을 깨닫게 하는데 여러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가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 충만한 것입니다. 현재 깊이 있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반 여러분 많은 시간을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갖다가 일찍 믿어가지고 고생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갖다가 일찍 믿어가지고 아마 얽매이 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고 이 좋은 날에 내가 들로 산으로 가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팔자 좋은 자가 죽기 전에 3분 전에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이구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갈등하는 걸 보네. 여러분이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갈등, 여러분 이 그 갈등 속에 그리고 고민 속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왜 믿었을까? 그 고민하는 그 과정 중에 여러분 그 절망 중에 그 자괴감 속에 여러분 그 후회와 그 한숨 속에 여러분 그게 진짜 보석이라는 거예요. 진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겪는 모든 인생은 여러분 헛된 것 1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순간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올 부활절을 지나면 내년 다시 또 1년 동안 부활을 갖다가 지나면서 그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추구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것은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은 관계를 갖다가 더 돈독하게 정립시켜 나가고 어떤 것은 관계를 갖다가 단절시켜 나가야 될까.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에 훌륭한 안내자요 교사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인간에게 겪는 눈물, 땀, 그리고 흙먼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벗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고단함을 완전히 잊는 것 우리가 나군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활일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눈물도 없고 땀도 없고 그리고 흙먼지도 없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그는 진실에 가깝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의심, 고통 그리고 어려움, 책임 모든 관계에서 벗어난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환상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과와 그리고 일상 속에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꼭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안 해도 3번은 합니다. 물론 다이어트 한다고 2번씩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어떤 간에 우리가 하루 일어나면 거의 3번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합니다. 뭐예요? 식사입니다. 식사. 그래서 주님이 성만찬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번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식구가 아니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다른 우리 식구가 아닌 사람을 3번 만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있다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표시되는 부분이 성만찬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일어나고 그리고 부활의 도래가 흔히 조용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적 힘을 갖다가 잘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내가 받았구나.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왜 창조가 부활을 갖다가 여러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창조가 여러분 부활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닙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시 말고 오늘 우리 본문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시 말고 그냥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쭉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일평생 살 수가 없을까? 왜 하나님은 매번 왜 죽음이라는 것을 때로는 절망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좌절이라는 것을 왜 실패라는 것을 갖다가 허락하셔가지고 그분의 창조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왜 교회 다니는데 아픔이 있을까? 왜 교회 다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왜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애를 먹일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아플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데 아플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라고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그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싹 썰어버리고 그냥 새로운 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인간의 어떤 그 조상으로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로 쭉 이렇게 죄도 짓지 않고 그리고 힘들어하지 않고 말 잘 듣는 로봇 같은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왜 살게 하지 않았을까? 왜 살게 하지 않았을까? 다 키도 180 이상이고요. 얼굴도 잘생기고요. 여러분 공부 볼 것도 없어요. 성경 한 번만 쫙 보면은 뭐든지 한 번 쫙 보면은 머리에 확 기억되고요. 세상에 학교 가면 전부 다 1등만 있고요. 2등은 여러분 우리 세상에 단위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세상을 안 만들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또 6장에 보면은 9장까지 창세기 우리 대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이래로 앉아 이 노아 때 노아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갖다가 참 멸절시켜 버리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 가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펼쳐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 11장도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만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 싹 뭉개버리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가지고 밀고 나갔으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다 박수치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할까? 왜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왜 우리에게 실패를 주고 왜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왜 우리에게 여러분 낙심과 후회를 줄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 우리가 부린 고집, 우리가 부린 불순종 어떤 의미에서 그대로 인정한 채 여러분 예수님으로 그것을 죽음을 돌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좋고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죽음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현실을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살지 못해서 후회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 죽음의 근세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을 꼭 피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절망 그리고 비명, 좌절은 여러분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시키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생을 만드는 과정은 아담 이후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지내온 역사를 우리가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도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저항, 우리들의 반발, 우리들의 무진 위에 꽃을 피우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에 가뒀다고 합니까? 다시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불순종을 갖다가 우리의 사실 인간을 만들면서 불순종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같아요. 창세기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를 갖다가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마 이게 불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 우리에게 순종으로 넘어오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불순종과 고집을 허락하신 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조건을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분을 달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뽑아먹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려고 오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못난 나, 이 못난 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이 못남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 못남을 넘어서는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나는 못났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못난 것을 갖다가 들어서 쓴다는 말씀이에요. 들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현실화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제가 멕시코 속담을 하나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멕시코 속담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를 땅에 묻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두 장계 뭘까? 다시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땅에 묻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뭐라는 걸 알지 못했다. 씨앗이에요. 씨앗이에요. 씨앗. 그리고 우리 한 목소리로 씨앗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씨앗. 잘 썼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 우리의 어떤 그 고뇌, 이런 갈등, 이게 뭡니까? 다음을 세우는 이게 하나의 씨앗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아가는 하나의 씨앗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수만 명의 몸을 빌어서 다시 살아나고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겨운 나날이지만 부활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여러분 삶의 기쁨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더 있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